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흘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랑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흘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흘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흘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서 이제 창세기 오늘은 3장. 아까는 실험할 때 잘 됐는데 또 잘 되네. 자, 3장 이제 첫 번째 뱀 사탄의 유혹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봤는데요. 3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3절 말씀, 1절부터 5절 말씀 안에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그랬습니다. 이 뱀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뱀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뱀, 이런 의미의 뱀이 아니고 그 당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얘기하는 건데, 그 뱀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쭉 설명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장 9절. 자, 여러분 성경에다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요. 아까 창세기 3장 그 뱀의 옆에다가 여러분의 성경에다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을 이렇게 써놓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에 볼 때도 계속해서 이어서 볼 수 있고 복습이 되겠죠. 그죠? 다른 노트에다가 적으면 나중에 안 보게 됩니다. 거의. 성경에다가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용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세계에 또 우리의 구속사에 있어서 인간의 타락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 뱀이라고 했죠. 9절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이 바로 창세기 3장 오늘 1절에 나오는 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들짐승이었는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있었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있는 뱀인데 가장 강교하니라 그랬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뱀이 실제로 창조 시대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의 짐승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단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거죠. 단순히 그 피조물인 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을 보면 뱀이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게 되잖아요. 배로 기어다니게 되잖아요. 3장에 보면은. 그 전에는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제가 10장까지. 자, 그래서 이 옛 뱀이 큰 용이다. 큰 용 이퀄 뱀이에요. 옛 뱀이에요. 그 다음에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세이턴, 영어로 세이턴, 마귀, 사탄. 그래서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나뉘게 하는 자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이 나뉘어지게 해서 사탄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하와가. 그리고 아담도 그걸 듣게 된 거거든요. 자, 다시 논점을 흐리지 않게 해서 옛 뱀에 대한 것을 지금 성경적인 출처를 찾는 거예요. 옛 뱀이 뭔가. 그랬을 때 자, 에스겔 28장을 보면 에스겔 28장을 보세요. 또 거기도 여러분이 성경에 써놓으면 좋죠. 에스겔 28장
성경에다 메모를 해두시고, 다른 사람이 사탄이 뭔가 뱀이 뭔가 물어볼 때 여러분이 그 찾아놓은 주소를 찾아가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예,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자, 에스겔 28장 구약성경 1193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12절부터 나오는데,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하게 지음받은 피조물한 거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더라. 자, 이 참 예언은 놀라운 게요. 이 말씀은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예언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중의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언만이 아니라 그 예언을 통해서 또 다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의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많은 다윗의 고난이 기록된 예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는 것, 이걸 중의적 예언이라고 그러죠. 다윗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죠. 다윗이 손에 창에 찔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편은 그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다 성취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시편 22편에 자세하게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언이 다윗의 시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중의적 예언이라고 그래요. 자, 일단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을 아직 공부하게 되면 또 그 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두로 왕이 무역이 아주 풍성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이 풍성한 이런 이제 누리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적인 예언으로 천사에 관해서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참 신비하잖아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갑자기 13절에 가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이렇게 예언이 탁 차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 28장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 두로 왕의 교만으로 그가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천사가 타락한 이야기를 거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비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쭉쭉쭉쭉쭉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지난 주일날인가 지지난 주일인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고와 비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었고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은 직임을 부여받은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구원자로 오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구원자로 오신 직분을 받으신 분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14절에 자, 에스겔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그룹이 천사들의 일종입니다. 천사입니다. 6날개가 있는 천사.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그룹은 6날개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이사야 6장에. 자, 그 그룹이었는데, 그 천사장이었는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자였는데, 그런데 자, 불의가 드러났도다. 15절에 16절에 무역이 많음으로, 또 두로 왕의 이야기로 가면서 동시에 이 천사장이 하는 일이 참으로 영화롭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범죄하였도다.
자, 16절 보시면 너 지키는 구루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 두로 왕에 갔다가 천사장에 갔다가 이렇게 중의적 예언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던 이 천사장. 그럼 천사장 이 사람이 이름이 뭘까? 성경학자들이 고민한 거예요. 여기는 이름은 없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아까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큰 용이라고 그러고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런다. 그럼 이 존재의 이름이 뭘까? 어떻게 불렸을까? 그것을 이사야 14장 14절에서 또 이제 단서를 찾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들 속에서. 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4장. 오늘 여러분의 톡방에 올려드린 무당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영적 세계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시어머니의 기도와 전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원받고 그 귀신의 선악에서 벗어나서 울먹이면서 간증하는 집사님의 간증을 보셨죠? 예,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생생하게 있는가 하는 것을 그분은 뼈저리게 경험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그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 즉 이 사단의 세계를 알고 귀신의 세계를 경험하고 귀신에게 눌려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강도가 다를 뿐이에요. 무당의 자녀처럼 그렇게 좀 강하게 드러나서 귀신의 세력에 억압된 사람이 있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전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1장과 2장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을 3장에서 잃어버린 다음에 그 마귀가 지배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에베소 6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지성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의 사탄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영적 세계 속에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 6장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다.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육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세계가 있고 영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를 성경적으로 잘 정리할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갈급함이 생기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큰 틀에서 항상 이 큰 두 줄기를 알고 성경 66권은 다 그 주제로 관통하는 거니까요. 큰 영적인 두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죠. 이게 큰 맥락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4절 찾으셨죠? 중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이사야 14장의 3절부터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바벨론, 아까는 누구 왕이었죠? 두로 왕이었어요.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 지금 여기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과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 시대에 그 시대의 제국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영광과 권세를 누렸던 게 바벨론이고 바벨론 왕이잖아요. 자,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 타락한 천사장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나와요. 4절을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라 했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이 바벨론 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런 거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인데 계명성이, 이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인가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루시퍼란 말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그 타락한 비파와 소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영광스러운 그 천사의 이름이, 그게 이사야 14장 12절에서는 계명성 루시퍼로 기록이 됐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이 루시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의 수많은 별들이요, 그 은하계들 안에 다, 그러니까 모든 빛나는 것 중에 내가 최고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이제 설명한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이 루시퍼인데, 그 루시퍼가 에스겔 28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옛 뱀이라고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죠. 자, 다시 3장으로 돌아갑니다. 3장. 그러면 이 뱀 설명한 거예요. 3장 1절에 나오는 뱀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이 뱀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게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교회 30년 다니는데 나 몰라, 그냥 있겠지,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냥 성경 펼치면 알 수 있도록 거기다 메모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예, 지금도 기록 안 하면 또 다음에 또 몰라요. 예, 여러분, 그건 틀림없는 진리예요. 제가 이단들 만나가지고 전도할 때마다 참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들은 성경에 수많은 메모를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성경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거기를 주소를 적어놓고 메모해가지고 탁 넘기면서 여러분 성경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30년 다녀도 성경 공부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단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일주일에 4일 이상을 매일 밤 성경 공부합니다. 승신자들이 매일 밤 일주일에 4일 이상. 그런데 어떻게 기존 신자들이 따라가겠어요? 기존 신자들은, 우리 교회 신자들은 뭐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잘 드리는 대부분. 그 누가 그 기존 신자들이 이단에게 성경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제가 이단자들 집에 찾아가가지고 전도하면서 어느 집에서 한 7시간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성경을 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10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가는데, 여호와의 증인인데 얼마나 성경을 메모를 많이 해놨는지 계속 제가 이거 아닙니다 하고 성경 펼치면 또 자기들이 배운 걸 딱 펼쳐놓고 또 얘기하고 또 7시간인가를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 전도해 보려고. 자기가 저한테 이기겠어요? 시비를 얘기해도. 그런데도 자기들 나름대로 무장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7시간을 저한테 되들어요. 근데 제가 지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대로 이단들하고 오래 얘기하면 시간 낭비다. 딱 말씀 전하고 아니면은 딱 끊어버려야 돼요. 거기 뭐 이단 설득하려고 5시간 6시간 에너지만 낭비했다.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세뇌되듯이,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세뇌되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이렇게 제가 지금 주제별로 하고 지금 창세기 쭉 공부하면서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 때문에 지금 짚어주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꼭 기록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 아까 나온 말씀들 들었어요. 자, 이러면 여기서 한 구절만 묵상하고 넘어가요. 이 3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장 1, 2, 3장이 5장까지가 사실 성경 전체 백그라운드라고 보면 돼요.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창세기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창세기를 보면 특별히 창세기 5장까지 11장까지 좀 더 나가면 12장까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안에 66권이 다 들어있어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 3절을 보세요. 3절.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이거를 알면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이 3절을 알면 이 3절을 읽으면서 2장의 구절과 딱 대칭되는 게 있어요. against 되는 거, 반대되는 거. 17절,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 어떻게 달라요? 2장 17절하고 3장 3절하고. 예. 자, 2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3장 3절에 하와가 적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라가 아닌 거예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또 붙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근데 3장 3절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100%.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가 그거를 이용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3장 3절과 2장 17절 이 내용이 나머지 성경 구조, 모든 성경책의 흐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라.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요한계시록까지 내용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또 돌아오고 또 타락하고 또 돌아오고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장 17절과 3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한,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오늘날도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전쟁이 지금도 그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죄 가운데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제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도록 매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장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아래 사이에 숨은지라. 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고 숨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죄를 짓든 누구에게 짓든 죄를 지으면
떳떳하지가 않고 마음에서 걸리고 얼굴을 숨고 싶잖아요. 그 모든 피하고 숨는 출발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3장 9절에 나오는 네가 어디 있느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자리, 거룩한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느냐, 이 인간의 자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10절처럼 대답하면 안 되겠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이 본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3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뱀의 출처, 사단의 출처, 기원, 그 이유, 타락의 이유,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성경의 중심을 다 이해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중요한 3장, 창세기 3장 21절, 3장 21절 여기까지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희생으로 얻어진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것에 대한 구원의 예표다. 그 다음에 구약의 어린 양과 흠없는 짐승이 죽어서 그 피로 속죄소에 뿌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예표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봤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가 이제 3장 6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우리가 방금 봤던 주요 구조를 봤고요. 그 다음에 범죄자에 대한 형벌.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남자는 뭘 해야 되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갖게 되었다. 이게 성경적인 답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평생을 일하고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자는 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야 또 의학적으로도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설명하잖아요, 의사들은. 자, 죄인을 향한 은총. 아까 21절 우리 읽었죠? 가죽옷. 한번 따라해. 가죽옷. 자, 가죽옷은 그냥 여러분 저 터키산 가죽 잠바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줘야 또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얘기해 봅니다. 가죽옷. 자, 그 다음에 가죽옷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라곤. 이제 나곤에서 쫓겨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이 땅의 에덴 동산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시나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4장에 넘어가면 창세기에는 시작의 책이라고 그랬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 제네시스, 시작, 기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은 가인과 아벨, 아담의 첫 이제 아들들 중에 가인과 아벨 장남과 차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였고 가인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좀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살인의 시작이에요. 살인의 시작. 그러니까 사람이 왜 사람을 첫 번째 죽이게 됐는가? 죄의 결과로 해서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남이 남을 죽인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거기에 나옵니다. 처참한 사건이죠. 이제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이 죄를 지은 가인에 대한 저주를 내립니다. 가인이 떠나가지고 먼 곳에 거하게 되는데, 근데 이 구절에서도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가인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은총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자,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고 하나님이 아담의 두 아들인 대표적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살인 사건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형벌을 받는 것과 그 형벌도 그를 죽이기 위한 형벌이 아니고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역사적 흐름으로는 긴 우리 인간의 시간은 긴 흐름 같지만 한 인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언제나 긍휼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몇 장에 나와요?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거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라고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나가가지고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 성읍을 최초로 쌓습니다. 최초의 성읍을 누가 쌓는가? 뭐 이런 퀴즈를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에게 가게가 나옵니다. 18절부터 24절에 보면 남에게 가게가 이렇게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자, 25절, 4장 25절입니다. 성경책 보세요.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지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25절에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자, 여기서 그냥 한 아들을 또 줬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주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런 아벨 같은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그래서 그 셋도 자녀를 낳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벌써 이 전까지 있었던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셋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아간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10명이 여러분 주변에 1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특별히 어떤 학생을 불쌍히 여겨서 이 학생에게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자유잖아요. 여러분의 주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학생이 도움을 받는 것을 기꺼이 네 감사합니다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셋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한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노 리젝트 한 사람들은 선민이 되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그래서 심지어는 만물 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두셨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피조물이 다 있다고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 관한 거 왜 하나님이 나는 안 부르셨는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4장은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너무 빨리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5장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예요. 자, 아담은 타락한 사람이고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타락한 사람들이 셋의 후손보다 훨씬 많아진 거예요. 분명히 방금 우리가 4장에서 하나님이 셋을 주셨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그런데 6장에 아담 노아의 이야기부터 이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또 거의 없어지고 보일뚱말뚱 노아의 가정만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땅에 충만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5장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계보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면서 그런데 노아 시대 왔더니 사람은 많이 번성했는데 셋의 신앙을 전수한 사람은 노아의 가정만 남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담의 타락처럼 다 타락한 존재가 됐다. 이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핵심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머리 좋은 사람은 사람 이름 다 외우시고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볼 때만 보고 다 못 외워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을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죠. 또 그러나 외워두면 좋기도 하지요. 족보를 다 외우는 거니까요. 예. 어쨌든 그 핵심을 알고 5장부터 6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에 넘어가면 자, 5장에 그래서 굉장히 핵심 구절이 3절인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3절 시작.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 1장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1장 26절 27절 2장 7절이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자, 세 가지만 얘기해요. 거룩, 공의, 사랑. 자, 세 가지만 제가 얘기해요.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남자 여자를 2장에 보면 창조했죠. 1장에도. 그런데 3절에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3절에 가면 어떻게 나냐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랬어요. 자, 그러면 5장 3절에 아담이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 형상이 타락한 형상이에요? 원래 하나님 형상이에요? 타락한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 여러분이 많이 들은 오리지널 신, 원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하나 또 주소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또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성경 교사예요. 예,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거 안 한 사람은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모른다 그래요. 예.
참 안타깝죠. 이단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정말 이거를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수요일 오신 분들은 하여튼 열심히 배우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자,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그래서 그 구절을 거기다 적어놔요. 5장 3절 옆에다가 로마서 5장 12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딱 이 엑기스로 기록된 게 5장 12절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쭉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6장 23절에 가면은 로마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 5장은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5장의 이 죄의 결과,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핵심이 5장 1절과 3절이에요. 그 5장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게 5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아담의 계보, 우리 인간의 쭉 맨 위에 계보,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족보 있는 사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경건한 셋의 계보, 경건한 하나님을 예배한 족속의 계보.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후손으로 노아가 나왔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후손으로 나왔다. 할렐루야. 이게 구속사의 연결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녹이란 사람이 그 셋의 후손 중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받고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아멘. 자, 그리고 인류의 최고령자 무두셀라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옛날에 그 시대에 3층천이 2층에 수증기층이 무너지기 전에 노아 홍수 때 무너지기 전에는 이 지구가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수백 년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구 환경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론자들은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보고 연구를 했죠. 이렇게 정말 살 수 있었을까 사람이. 그랬더니 노아 홍수 때에 하늘의 창이 터지는 이거를 그 시대에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 나온 것처럼 궁창에 관한 비밀을 물 아래와 물 위 궁창 이 부분들을 과학자들이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온 지면을 덮을 수 있는 물이 생겼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냥 비가 와가지고 지하수가 터져가지고는 온 땅을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구를 덮고 있는 물층이 다 쏟아지면서 또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여러분이 창조과학회 사이트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라고. 대한성서공회 사이트하고 창조과학회하고 등등이 우리 홈페이지에 다 링크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수많은 과학적 자료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네, 잘 활용하셔요. 네, 활용하세요. 여기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6장으로 자, 여기 오늘은 벌써 빨리빨리 나갔죠. 6장 홍수 심판의 예고와 노아의 방주. 이 6장의 주제는 뭐냐면 사람이 죄로 가득하게 돼서 육체가 되어버리면, 즉 정욕으로만 살아가는 동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여전히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게 주제잖아요. 6장, 7장, 8장, 9장, 10장 그리고 또 새로운 족보, 그다음 11장 또 인간의 또 타락한 바벨탑 사건, 그럼 12장에 또 다른 믿는 사람 믿게 하기 위한 선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사건, 아브라함 사건.
그 아브라함부터는 50장까지 전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의 족장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 족장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족장의 이야기가 사실 3장 2장 17절과 3장 3절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 그대로 핵심을 이루면서 사람과 역사만 바뀐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다 끝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배반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찾으셨는지 그런 이야기만 계속 달리 되는 거죠. 달리 이렇게 우리에게도 다른 이야기로 오는 거죠. 또 다른 예화로, 또 다른 예화로, 또 다른 이야기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홍수 심판의 예고와 방주,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땅이 됐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 심판하신다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노아의 때에 있었던 사건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이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5장은 그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 가가지고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 6장을 보세요. 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2절, 6장 2절이 여기서 키워드, 키 센턴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장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입니다. 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버린 음란하고 악한 세속화된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것도 맞는 거 맞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가? 그러면 더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끌려가면 좋겠지만 사람의 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온 그런 인물이 솔로몬이기도 합니다. 역사에는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고 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번제를 몇 번 드렸어요? 1천 번제를 드렸어요. 1천 번제. 엄청난 거예요. 그 정성과 그 헌신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번성하여졌을 때, 6장 1절에요.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에 솔로몬이 죄를 짓죠. 그래서 수많은 첩들을 두고 정략 결혼을 하죠. 정략 결혼을. 제국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주변의 나라들 공주들과 결혼을 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여인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그 여인들로 인해서 이방신을, 우상신을,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그 여인들로 인해 갖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또 성경에 사사기에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누굴까요? 삼손. 삼손이 여인에게 넘어가가지고 드릴라, 영어로 델라일라라고 그러나요? 드릴라에게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마지막에 물론 하나님께 회개와 기도하고 마지막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 원하지만 그도 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정력을 따라 살아간 결과 인간은 멸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공의, 거룩, 공의, 사랑의 형상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와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일관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6장 1절에 번성이 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의 딸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6장 3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심으로 하나님 형상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도덕적 형상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심으로 그 결과 6장 3절에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완전히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막 정력적이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동물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디그니티, 아주 존엄하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이고 거룩한 존재이고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생명이 떠나니까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이게 6장에 이제 인간의 타락한 것인데, 이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거룩하게 존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은 자가 있었으니,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 노아의 10대 위의 조상인 에녹과 같은 사람이 노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10대에 걸쳐서 쭉쭉쭉 우리가 처음에 개요할 때 봤죠? 결혼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쭉 이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의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저와 여러분은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를 쭉 따지고 올라가면은 우리는 이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이에요. 언어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다 여러분 우리는 셈의 후손인 것이 다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 족보, 가족의 족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손씨 집안의 족보를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다시 업데이트 해가지고 발행하셔서 족보가 왔다고, 시골 살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뭐 이 정도 됐을 때 아버지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 중학교 1학년인지 초등학교 아니 그때 한문 족보를 다 읽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못 봤는데 어디로 뭐 보존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돌아가시고 이사가고 막 이러면서 우리 집에는 족보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작은아버지 우리 족보책 우리 집에는 없는데 뭐 이렇게 알려주세요. 전화로 이렇게 여쭤보니까 오촌 작은아버지께서 족보 시골에 계셨던 작은아버지가 이러한 점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서점에 종로소적인가 교본가에 가가지고 손씨 족보를 책을 샀어요. 그 저기에서 서점에서. 그래서 우리 손씨 밀양 소씨의 족보는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쭉 위로 올라가서 이 밀양 손씨의 시작이 어딘가, 시조가 누군가 이렇게 이제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다 알아보신 거죠? 안 알아봤어요? 안 알아봐도 상관없어요. 셈의 후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 보면은 아주 멀리 올라가면요 다 흐리멍텅해요. 예. 여러분들 조상이.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이 세밀하게 다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사람의 역사. 뭐 대략은 있죠. 그런데 쭉쭉 더 올라가면 더 희미해져 간다는 거잖아요. 더 쭉쭉 BC 3000년경까지 올라가면 문자 자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오랄 트래디션으로 전승이 됐어요. 구전으로 전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받아 기록한 책인데, 우리의 조상을 쭉 올라갔더니 셈의 족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언어 분석학으로, 그리고 몸에 붙은 뭐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듣던 몽고 반점 해갖고 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쭉 올라가면은 셈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좀 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은 정말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고고학과 문화 인류학을 깊이 연구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 갔으면 이거를 완전히 다 팔려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하버드에 가가지고 자료가 많으니까 그거를 정말 깊이 연구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그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남들이 써놓은 책은 이렇게 읽으면서 보는데 어쨌든 이것에 관해서도 책을 쓴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읽어본 책들도. 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 5장 안에 인류 초반기의 족보를 딱 기록한 것은 엄청난 보고입니다. 엄청난 보고예요. 6장에 그런데 그렇게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정욕적 육신이 되므로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아담과 아담의 가족만 하나님이 살려두셨다.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자, 7장에 보면은 7장 7장은 이제 대홍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시 이 땅에 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이 노아의 홍수의 의미에는. 그래서 자, 여러분 7장 5절 보세요. 7장 5절. 자,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명령을 100% 순종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7장 5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타락이 없었잖아요. 똑같은 맥락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노아가 다 준행했는데 노아가 지은 방주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것이었어요. 대략 노아가 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방주는 길이가 135m,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예요. 타이타닉호가 길이가 264m였대요. 그러니까 타이타닉호, 현대 과학이 근대 이제 그 인류가 많이 발전했을 때 만들어낸 최고 좋은 유람선의 절반 되는 크기예요. 어마어마한 배를 산 꼭대기에다 노아의 가족이 다 대패질하고 도끼질해가고 톱질해갖고 그걸 만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 방주를 짓는 과정을 다 생각하면서 5절을 읽어보면 5절이 기가 막힌 구절이라는 거예요. 5절 다시요.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그냥 몇 개도 순종하기 어려운데요. 이거 7장 5절 하나만 묵상하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의 규격을 먼저 우리가 깊이 연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걸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냥 거의 100명에 100명 다 못해요. 그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너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가정사역도 하고 교회사역도 하고 직장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해라 아이고 숨 넘어가요. 하나님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낮아빠질 건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노아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스케일의 방주를 이런 현대 장비도 없는데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하고 싶은 말씀이 더 많지만은 얼른 하고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7장에서는 7장 몇 절요? 7장 5절.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야, 빨리 넘어간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홍수의 멈춤과 지면의 축복 이렇게 나오는데, 자, 홍수가 멈춘 다음에 노아가 한 거예요. 20절, 8장 20절. 자, 8장 20절, 21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할렐루야.
여기서 다시 홍수가 끝나니까 그 전에 육체가 된 것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예수님 재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정결한 것들 중에서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결한 것을 골라가지고 짐승을 다시 이제 예배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만요? 예배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12장까지 가면서 또 다시 하나님이 노아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불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죠. 자, 이게 계속해서 이 역사가 반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이후에 그의 가족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 에녹처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 있다. 이렇게 8장이 설명해 주고 있고요. 9장 1절, 자 9장 1절 봅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의 내용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너스를 하나는 이때 홍수 위에 주신 것이 있죠.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아마 그랬을 건데요. 3절에 이런 게 나오죠. 9장 3절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좀 잘 보세요.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레위기 11장에 가면은 요것은 먹지 말아라 그랬죠. 맞죠?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딱 주시는 깨달음이 와요. 성경을 할 때 여기 9장 3절에서는 다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채식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 육식을 하고 살게 됐어요. 자, 여기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한때에 어떤 사람이 안식교에 빠져있던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TV를 열광시켰어요. 그분이 늘 주장한 게 뭐냐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였죠. 누군지 아시죠? 예? 미국에서 온 유명한 의사 있잖아요. 한국에서 아침에 늘 TV에 나와가지고 한 20, 30년 전인가요? 일정 마르신 분, 네, 상구 아저씨가, 상구 박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공연 히트를 쳤죠, 한국에서. 그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식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허락했어요. 그분은 가장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는 믿지 않았던 거죠. 맞죠? 예, 성경만 대들 봐보세요. 다 먹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상구 박사가 회개하고 안식교는 잘못된 것이라고 미국 신문에 공개적으로 자기가 발표를 하고요, 다 회심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은 자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돌아오라고. 맞죠? 그 기사 보신 분 계세요? 예, 다행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그나마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다행스럽다. 저런 분이 다시 돌아오고 공개적으로 지상의 신문에다가 그거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기록하셨어요. 자, 9장까지 오늘 그렇게 해서, 자, 8장 이제 홍수 이후의 사건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까마귀, 그다음에 감람나무 잎사귀, 이렇게 감람나무 가지고 또 누구요? 통일교라든가 이단에서는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별 이야기를 다 지어냈어요. 자, 8장, 자, 9장 이제 9장에서 아까 우리가 한 두 구절만 봤죠? 예, 두 구절 봤어요. 무지개 언약,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렇습니다. 노아를 향하는 축복, 번성하고 창세기 축복 똑같아요. 무지개 언약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나중에 불로 심판한다고 이제 말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쭉 번성해 가요. 자, 그리고 그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다시 쫙 확장되는 게 그 다음에 또 인류의 족보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 중에 중요 구절들을 집에 돌아가서 한 번 더 좀 보세요. 한 번 더 보시면서 자꾸 머릿속에 그걸 엮으시기 바랍니다. 구슬이 보여도 뭐 엮어야 뭐 한다고 자꾸 성경대로 엮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으로 이 수요일을 우리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와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께서 구원해 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성경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다 구원받는 노아의 가족처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고 가시고요. 제가 내일 이제